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고 또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케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누가 인사할까요? 인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저를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정말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내가 나와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신 분, 그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으로부터 출발을 했으며 이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증거는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구분을 하셨습니다. 언약은 곧 약속이며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단절이 되고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인간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일방적인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려면 반드시 피 흘림의 대속이 있어야 합니다. 언약은 복과 저주로 구분하셨습니다. 성경은 구분의 말씀입니다. 성경 보면 모두가 구분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지속적인 복이 임합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지속적인 저주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순종은 복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저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새 언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증거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독생자를 믿는 자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때문에 세상은 멸망받지 않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누군가 사랑하면 마음에 먼저 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사모하고 아끼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 사랑은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자는 지금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마음에 품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며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워하며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창조물 중에 어떤 것보다 아끼고 최고의 사랑을 나타낸 것, 바로 그 사랑인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란 사실을 아시는지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생자까지 따지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구속하심으로 실제로 하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는지요? 그 독생자는 단수를 사용해서 단회적인 사건으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독자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맡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허락하시면 현재 어떤 조건을 이행함으로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이 현재에도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는지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는 여기서 그랬습니다. 이는 현재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독생자를 믿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전체적인 개념의 믿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믿음의 사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었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믿음은 민족이나 계급을 초월하며 모든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이방인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이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직 그를 믿는 자들이 값없이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이미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하지 그랬습니다. 여기서 멸망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받는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구원과 반대되는 용어입니다. 생명과 반대되는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며 죽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잃어버림을 받지 않고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옮겨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독생자를 믿지 않는 자는 마지막 때에 죽음의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심판, 멸망의 심판, 지옥의 심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 이웃 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멸망의 자리로, 멸심판의 자리로, 지옥의 자리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세우신 자들은 그의 은혜로 독생자를 믿고 구원의 복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의 주권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보내신 것은 그랬습니다. 이것은 통지하고 발송하는 것이며 확정하고 또 작정한다는 그런 뜻인데, 독생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신 그의 사랑의 확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는 십자가에 높이 달려 대속의 주로 확정하셨습니다. 이 땅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위해서 구속의 주로 통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는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그의 역사하심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통지되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통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미 그의 백성에게 구속의 역사하심이 발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받게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심판의 해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자들은 누군가가 구출하지 않으면 스스로 이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어둠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오늘 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의 자녀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번창하며 보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의 집안에서 영생하도록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 집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면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따를까요? 주님께 나오면 회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나오면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하나님부터 놓아준 것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고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의 뜻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독생자를 믿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불신자들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만세전에 심판을 받을 것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인 뜻일까요? 나는 빛을 더 사랑하나요? 아니면 어둠을 더 사랑하나요?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은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생자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심판의 자리에 있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려는 의지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올 한 해도 12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지나면 거의 이제 18일 지나면 이 한 해도 지나갑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가 했는데 벌써 결산이 때가 오잖아요. 한 해에 마감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시작하는 때가 있지만 마지막 결산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의 때에 주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들은 불뱀에 모두 몰려 죽음의 고통을 당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고 시작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불순종의 대가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쁜 소식은 모세가 장대에 매단 놋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놋뱀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그 놋뱀을 바라봐라. 바라본다는 것은 뭘까요? 간구하고 악망하고 그를 사모하고 그를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를 찬양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은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외면하는 삶은 죽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쳐다보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심판은 수동으로 받게 됩니다. 다시 자신의 능력으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자리에서 분리되었고 정죄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발되고 심판받기로 작정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정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불신자와 신자를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용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도 1대1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믿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니까 나도 덩달아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대1인 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그렇습니다. 왔다는 것입니다. 왔다는 것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이 땅에 실제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더 이상 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초청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오세요 오세요 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가라고 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스스로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 빛이 나타날 때 어두운 세상은 사라졌으며 그 빛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캄캄했던 밤도 빛이 임하면 모든 것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은 다시 돌이키지 않고 이 땅에 임했습니다. 여기서 자기 행위가 그랬습니다. 행위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휴식의 반대 개념이 행위인 것입니다.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일은 인간의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행하는 온갖 종류의 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눈만 뜨면 참으로 무섭습니다. 들려오는 소식, 온갖 죄악된 소식이 사방에서 들려오지 않나요? 뉴스를 틀기만 하면 어디서 누가 죽였더라, 부모를 죽였더라, 자식을 죽였더라, 이웃을 죽였더라. 온갖 죄악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 행위에 따른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불신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영원히 안식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했지만 집에 가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것, 안식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평안한지요. 그러나 이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백성은 영원한 나라에서 안식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뭐라고 했나요? 제가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마음속에 사모합니다. 그리고 아낍니다. 그 사랑하는 대상을 아낍니다. 마음에 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어둠은 단절된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단수이지만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은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크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 어둠은 단순한 밤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빛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했을 때 롯의 가족들이 피난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 롯의 부인이 뒤돌아봤다 그랬습니다. 뒤돌아봤다. 왜 뒤돌아봤을까요? 자기의 어떤 재산을 남겨둔 것을 뒤돌아봤을까요? 근데 이 원어의 뜻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뒤돌아봤다는 것은 복음을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고개를 돌리는 사람 있잖아요. 평소에는 가만히 듣다가도 말씀을 전하면 눈이 돌아갑니다. 눈이. 저는 그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이렇게 평소에는요, 눈빛이 그냥 똑같습니다. 일반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딱 꺼내면요, 눈이 화면이 돌아가듯이 싹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돌린다는 뜻입니다. 고개를 돌리는 자는 반드시 그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을까요?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거부하면 그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빛도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다는 것은 강력한 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면에 빛을 미워합니다. 어둠 속에 돌아다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행위가 드러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면 순종하는 자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악된 길을 택하게 된 원인이 빛을 미워하며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하는 행위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둠에 가까이 있습니다. 옆에서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보면요, 잘하면 주인에게 꼬리를 치고 눈빛이요 초롱초롱 주인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뭔가 주인 모르게 나쁜 짓을 행하잖아요. 실수를 행하거나 또 주인이 혼날 짓을 하면요 고개를 숙입니다. 도망다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어둠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인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둠뿐입니다.
그 빛이 눈으로 들어와도 깨닫지 못하고 미워하며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 가증한 자들이며 빛을 싫어하는 심판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내가 떳떳하다면 똑바로 쳐다볼 수 있죠. 떳떳하지 못하니까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눈빛을 마주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책에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책망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감출 뿐입니다.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빛이 그 죄를 정죄해도 회개조차 하지 않으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양심이 마비되면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스스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악행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행은 마지막 날에 모두 드러나고 폭로될 것입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행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이미 늦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는 자들입니다. 단순히 그 진리를 넘어서 믿음을 넘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며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한번 따를까요?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며 미래에도 진리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믿음의 행동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생명이 살아갑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죽었던 영혼을 영적 잠에서 깨어나도록 그의 백성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 빛이 있는지요? 이 복음이 있는지요? 그 빛을 받는 자들은, 그 안에 있는 자들은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자들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쫓던 자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은 오직 빛의 능력에 의한 것이며 그들은 단지 빛을 향하여 자신들의 행실을 내어놓을 뿐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드러낸 주체가는 바로 빛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행위가 비추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중단하지 않고 명백하게 또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의 백성이 행하는 믿음의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반면에 심판을 받는 자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영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빛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인정하지 않으며 믿지 않았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세상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더 깊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증거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는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이기고 승리한 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광원교회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